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할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한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뻐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왜 이 땅에서 기뻐하는지 알까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자족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성공할 것을 믿고 승리할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했어요. 만족했어요. 감사했어요. 그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느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 나에게 좀 손해가 오고 나에게 좀 불이익이 오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자족하며 감사하는 은혜로 성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그렇게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며 치열하게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틈바구니에서 싸우면, 살아가면 우리 안에 만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도는 주 안에서 든든히 설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회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 그 병사들은 로마에 있는 감옥은 시위대 안에 있기 때문에요, 황제의 친위 군사들이 직접 지키는 겁니다. 그런 귀족들의 자제들, 귀족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열매 맺게 됩니다. 380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는데요. 그때 로마 시내의 기독교 인구가 10%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10% 조금 안 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황제가 기독교에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까지. 그래서 이런 밑작업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귀족들에게. 그래서 오늘 4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해요.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며 살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도 문안하래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에게도 문안하라고 그럽니다. 가이사는 누굴까요?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의 집에도 어떤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는 국가입니다. 이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할 때가 사도 바울 때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소리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런데 자칭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따지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누가 왕이라고? 가이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이사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런데 그 가이사의 집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상황을 핑계대고요, 환경을 핑계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나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연보를 해서 선교를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연보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을 통해서 감옥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연보를 보내서 감옥에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했죠. 자비량으로 사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는 값 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수고를 받는다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나 지금의 종교나 마찬가지죠. 신에게 내가 정성을 바치면 무엇을 기대하면서 정성을 바쳐요?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을 바라면서 정성을 바칩니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정성을 바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헌금할 때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아니죠.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사실은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종교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신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연보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내 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16절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연보를 받고 이거 더 받으려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사업, 기업,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헌금 기도할 때 재물 얻을 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들이 이 연보를 드릴 때 자기의 종교심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드린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연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여기 다윗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654페이지에 있는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쓸 예물들을 다 모아둡니다.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성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왕으로부터 그리고 관료들 모든 백성들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한 거라고 고백을 해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다 준비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우리가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드리는 연보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면서요, 어떤 봉사를 하면서 어떤 수고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뭔가 더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11조를 빼먹었으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종교적 심성 자체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필요한 경비와 그리고 연보를 들여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하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의 정신은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대부분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받는다고 마치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은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요. 그 보물이 뭘까요? 돈이 보물로 생각하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눈이 멀어서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성도는 청지기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맡겨주신 거예요? 많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맡겨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형편에 맞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있는 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예물인 줄 믿습니다. 다시 역대상 29장 15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이 고백대로 누가 살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장구한 것 같지만
유한해요.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품어요?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과 백성들이 이거 다 저축하여서 모은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물건을 다 통용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공동체로 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첨예하게 사유재산의 개념들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땅, 집, 그런데 엄청나게 몰두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놓고 가야 될 덧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더군다나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러면 다 놓고 도망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잡혀가요. 다 뺏기고. 그러니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진정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나누며 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본뜬 것이 공산당이거든요. 사실은 공산당. 공산당은 다 공유하는. 그래서 교육도 의료도 모든 것이 다 무료. 그래서 음식도 다 배급해가지고 공평하게 먹는 거예요. 공산당. 근데 거기서 뭐만 빼버렸어요?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빼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일하는 것이 최고다. 노동이 최고다. 그래서 일하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70년 만에 망하고 공산당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원래 그 마르크스가 개발한 그 공산 사회주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가지고 미사일 쏘고 전쟁 일으키니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대한민국도요, 언제 전쟁 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저 서울 강남에 30억, 50억짜리 아파트 살던 사람들, 거기에 폭격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다 깨지고 없어지면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그래서 어떤 비유에도 홍수가 나가지고요, 어느 마을에 집들이 다 떠내려가요. 근데 거지 아들하고 거지 아버지가 언덕에 앉아가지고 떠내려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저기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네요. 집도 떠내려가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아들아, 우리 건 하나도 안 떨어간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몸을 가볍게 하는 자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않고, 마지막 때는 항상 롯의 철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 것이고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연보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여서 연보하였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드렸으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모저모로 채워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해서 예루살렘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죄수가 돼서 3년 동안 재판받다가 로마 군대에 호송받고선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들어가는데 배 타고 갔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모든 쓸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쓸 것은 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 살면 생존을 위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우리 일꾼이잖아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면 누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존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을 위해 살면요, 거기서부터 우리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것이요, 자기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야 할 욕구, 명예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힘이 있고 싶어 하는 욕구. 그것이 이제 돈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니, 그래서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런데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은 거기서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고요, 욕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중독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욕구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함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에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부유해요. 근데 연보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가 열심히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 지역의 교회들이, 공동체가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안하고 그리고 부유해야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 가난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복음이 안전해지니 우리가 잘 살아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마귀에게 그냥 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사람의 소리입니다. 복음이란 것은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전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가난한 중에도 극심한 가난이에요. 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근데도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요.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겁니다. 이게 번영의 눈이 먼 사람에게서는 그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하니 그 미련해 보이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했을 때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예.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걸 아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양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받고 복음에 참여함을 알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이런 심보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에도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믿음의 그 일이 빌립보 교회에 그 연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하면서 마치죠. 21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끝부분에 항상 무슨 내용들이 나올까요? 인사하고 문안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어떻게 문안했어요? 한번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날마다 이렇게 교제하며 문안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문안하라고 그래요?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밑에서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 소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다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섬에 난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섬에서 그 촌장이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할 때 모닥불 피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두런두런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한테 물려요? 불뱀한테 물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독사인데요. 분명히 죽는다. 언제 죽냐 하고서는 쳐다보고 있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촌장과 그 아버지를 고치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같이 탄 사람들 앞에서 부흥회 한 거예요. 부흥회. 그들의 마음이 다 누구 중심으로? 사도 바울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배에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함께 돕습니다. 이 죽음을 함께 극복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은요,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월호 사태 났을 때 미국에서는 비행기가 뉴욕 공항에서 이륙했다가요, 허드슨강에 이렇게 부시착했어요. 근데 허드슨강에 부시착한 그 비행기를 조정한 기장이 기가 막히게 조정을 해가지고요. 어제도 그 중국 동방항공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냥 내리꽂잖아요. 근데 그 엔진 두 개가 새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멈췄는데도 부드럽게 강에 착륙을 해서 그게 그 비행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거기 기장하고 부기장 그리고 생존자들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위로회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요. 그럼 다 그 안에서 끈끈해지고 아주 그냥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준비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행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탁 자리 갖고 있으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이 우리 안에서 넘칩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서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풍성히 나누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30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